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과 그리고 신실한 마음을 다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자복하며 긍휼을 구하는 우리에게 시편 86편 5절에서 선언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신영근 장로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로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멈췄던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오. 주의 전을 찾은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온 힘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이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자복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맞이하는 새봄에 모든 만물이 생사하듯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기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우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애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에 에벤예살에서 임마누엘에서 여호와의 에레로라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부족함이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한 길의 모든 성도를 찾아가 주시어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그런데 누구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또 누구는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을 가두고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기적도 있죠. 그런데 또 누구는 기적을 믿고 누구는 상식만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고 기적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광경화 한자인 제가 이때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이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 한길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 하나님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급사를 하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블레셋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침공했고 여러 성읍들을 약탈했습니다. 맞서 싸워보긴 했지만은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하고 두 번째는 3만 명이 전사합니다. 게다가 마지막 보루로 믿고 의지했던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중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뒤에서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도 섬기는 이중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께 붙었다가 세상에 붙었다가 하는 그런 신앙생활 살았습니다. 무려 350년을 줄곧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묵인했던 그것들을 이제야 죄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힘겨워진 원인은 블레셋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야비하게도 그 틈을 타서 또 침략했습니다. 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상황이 호전될 줄 믿었는데 더 꼬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금식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침공한 겁니다. 백성들은 기도하기 이전보다 더 실망하고 혼란스러워 공포감에 질립니다. 미스바 성회를 주도했던 사무엘의 입장이 가장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던가요? 사무엘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회개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번제까지 드립니다. 헌신의 제사였죠. 회개를 해도 용서하지 않는 듯 시련이 더 닥쳤는데 이번엔 헌신까지 하겠다고 서원한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9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해도 고통을 더 당했지만 더 부르짖고 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 우레를 보내셨고 블레셋 군대가 놀라서 자멸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며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지금껏 당하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긴 거였습니다. 이미 4,000명이 죽었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성읍도 약탈당했고 법궤도 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에벤에셀 감사하면서 기념비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한 번의 승리에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에벤에셀 단어는 앞에 4장 1절과 5장 1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 진을 쳤던 자리이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던 자리였습니다. 아픈 기억과 치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장소로 뒤바뀌었습니다. 회개하는데도 고달픔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더 정성스러운 헌신의 제단을 쌓고 더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자 일순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 겁니다. 과거의 아픈 실패와 상처의 자리를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각 가정의 미스바 기도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아직도 힘겹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성전 예배와 방송 예배를 병행합니다. 더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회개만이 아닌 헌신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한길의 교회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감사 고백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간의 아픔과 그간의 상실과 그간의 상처와 그간의 치욕의 자리들, 그 모든 것들이 회복과 영광의 자리로 역전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에베네셀의 믿음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을 고백하고 감사를 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도 주십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 상반절을 볼까요?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에벤에셀이라고 감사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했더니 지금 여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 바로 역사해 주십니다. 350년을 속썩이고 배신한 그들이었습니다. 350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겁니다. 에베네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던 에베네셀의 돌이 제게도 많습니다. 구비구비에 에베네셀의 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도 약하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음을 증명해주는 돌들이 제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 돌은 바로 이 한길교회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불가능했던 것이 이 한길교회입니다. 제 인생 57년 동안 이렇게 에베네셀 해주셨으니 그러니 지금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리라 믿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길교회를 19년 동안이나 에베네셀 하셨으니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리라 믿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베네셀의 하나님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드니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내가 싫어지신 건가? 불안해하고 불퉁거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들락날락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고
어려움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에게도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견딜 수도 없는 일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 믿어지지 않을 그 지경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현대 철학의 초석을 놓은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고 더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Du bist bei mir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가 임마누엘로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신비롭습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의 가슴을 고요하게 하고 가장 기쁘게 했듯 우리들에게도 큰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격리를 해야 하는 이때에 오늘은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에베네셀에서 모세가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걸었으니 내가 임마누엘도 해서 여호수아 네가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도 걷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이때에 저도 여러분도 과거에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도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집시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에게 에베네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 하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에벤에셀이 임마누엘로 이어졌으면 임마누엘이 여호와 이레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본문 13절과 14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앞으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 주십니다. 빼앗겼던 성읍들을 앞으로 되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화도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해주신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과거를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하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현재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셨고 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미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고 보장할 수 있는 게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더더구나 전 세계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양하며 하늘 쳐다보고 살아왔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시죠? 걱정도 많고 힘든 것도 많으시죠? 우리 모두 과거에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믿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해방되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야곱을 아시죠?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려 했던 이삭의 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광야길로 과감하게 들어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닮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고향집에서 야반 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복수의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피처로 생각한 것은 800km나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다분히 여성적인 성향이 많았던 야곱에게는 멀고도 험난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끝이 없는 길을 걸어가다가 루스에서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너무 힘겨워 쓰러진 그 자리에서 거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라서 잠을 깬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제껏 야곱과 함께 하셨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밝히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루스 땅을 베델로 바꿔 부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절망의 땅 루스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회복을 꿈꾸고 미래를 꿈꿉니다. 다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만 같아 절망스러웠는데 이젠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루스 땅입니다. 여전히 고생입니다. 여전히 혼자입니다. 두렵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임마누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을 확신하게 되니까 신기하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그 야곱의 꿈을 마침내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절망의 자리 루스 같으시나요? 외로움의 자리, 불확실한 불안의 자리 루스 같으시나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루스가 아닌 베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다고 하십니다.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진 게 없어도 믿읍시다.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뎌 계속 걸어갑시다. 그래서 야곱처럼 마침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신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중에서 가장 믿기 힘든 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인생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믿기 어려운 현실이어도 57년을 함께 에베네셀로 동행하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나를 모른다 하시는 것은 더더욱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57년 동안 그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는데도 에베네셀 해주셨고 그 많은 부족함과 아픔과 위기 중에도 에베네셀 해주셨는데 지금 와서 임마누엘 하시지 않을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일의 나를 방관하실 리는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이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내 시야를 흐리게 하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모든 안개를 이내 걷어내시고 나의 앞길을 밝혀 가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답답했었습니다. 속상했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아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덕분입니다. 살아 있음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기적으로 오늘의 기적을 믿고 살아갑시다. 오늘의 이 기적으로 앞으로 살아갈 기적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은혜, 살아내는 축복, 마침내 승리하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힘겨운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불투명한 미래도 희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에베네셀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실 하나님을 믿고 고단하고 지칠지라도 힘있는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염려가 내일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내일의 염려가 미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왔던 기적이 오늘을 사는 기적으로 이어지고 미래의 기적으로 매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에 응답하고 또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라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로 돌보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성전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고마운 마음으로 이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예물, 우리의 성미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베푸신 은총들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진정을 다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리오니 부디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좀 더 부끄럽지 않은 드림이 되도록 거룩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결한 몸이 되게 하시고 분별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미가 되게 하시며 정직하고 자원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고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림이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삶의 문제도 함께 드리오니 친히 이루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한길의 식구들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하루하루가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복 믿어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정오 1분 묵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는데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 시간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그리고 치유를 위한 목장별 릴레이 금식 기도도 계속하겠습니다. 표를 보시고 확인하셔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아직 개방치 않으려고 합니다. 잠정적으로 좀 더 폐쇄하려고 하고 모임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와 협조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길의 모든 식구들 위해 육신과 마음과 생업과 소망들 위해 청년들의 믿음과 비전들 위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과 환자들과 치료와 예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